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음성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실 때 앞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린 12월 한 달 동안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따라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린 11월 마지막 주 대림절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이냐면 성탄절 있기까지 그 시간 동안 주님 만남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우린 12월이 되어 성탄절을 기다리며 첫 주를 맞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남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잘 준비하셔서, 말씀대로 준비하셔서 성탄의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는 해라 말하고 있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때,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저자 누가는 주님 오심을 기록하면서 황제, 디베랴 황제,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분봉왕, 유대 땅을 3등분해서 3명의 분봉왕이 다스렸는데 그 분봉왕의 이름을 실제적인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와 안나스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가가 의도적인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는 정치적으로 이러한 황제가 왕일 때
이러한 총독일 때, 이러한 분봉왕일 때, 그리고 종교적으로 누가 어떤 이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으로 일할 때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황제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의 분봉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는데,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빈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광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왕궁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찬란하고 시끄러운 세상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사가랴에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대림절 기간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 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것으로 차 있다면 그것을 비워내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임하였던 곳은 빈들 광야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이곳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갈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집중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광야에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빈들에서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살고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의 이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번잡한 마음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광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빈들에 있던 광야에 살고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하는, 한 번쯤은 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야 하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며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반드시 광야에 계셔야 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화려한 조명과 불빛이 아닌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광야로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으려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한이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단강 각처를 돌아다니며 무엇을 했죠? 무엇을 했어요? 복음 전파, 또요 회개, 세례, 또요 중요한 말씀이 안 나왔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따라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한 것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각처를 돌아다니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하시잖아요. 그런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뭐죠? 세례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저기 천안에 가면 광덕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계곡이 엄청 깊고 넓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먼저 흰 가운을 입고 들어가시고 전 그때 성가대 가운 하얀 것을 입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세례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받기 전에 이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건데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사람은 죽고 물속에 완전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죄에서 멀어진, 죄에서 분리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바로 요단강은, 바로 요한은 이 요단강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필요한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죄 사함을 먼저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하는데 회개는 크게 두 가지의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모든 이들이 죄에서 돌아서기까지는 해요. 그럼 어디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매번 돌아서기만 해요.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용서를 구하고, 진정한 회개라는 이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하시며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전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남을 준비하신다면, 주님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죄에서 깨끗이 되어지는 회개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주님 만남을 원하신다면 죄에서 돌아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이 죽지 않고 있습니다. 기분 나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시험에 들고, 진정으로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회개의 감격이 없는 겁니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저도 받았어요.
누군가를 향해 내 눈에 보여주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죄에서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서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죄 지은 게 있어야 회개를 하지요 라고 말하시는 성도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거, 이것도 죄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남을 준비하시면서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요한의 외침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미리 이러한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외칠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빈들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이러다 보니 저러다 보니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40장,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을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제가 볼 땐 똑같아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 700년 전에 이러한 자가 나타나 광야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이 7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세례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황제는 이 당시에, 왕은 이 당시에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디베랴 황제가 이 유대 땅을 순찰할 때 행하는 길에 산이 가로막고 있으면 이 황제가 가는 길은 절대로 돌아서 가지 않습니다. 황제가 지나가야 하는 그 길에 산이 버티고 있다면 산을 깎아냈습니다. 황제가 지나가는 길에 산이 가로막고 있다면 산을 구멍을 냈습니다. 황제가 지나가는 길에 꾸불꾸불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디베랴 황제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따라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시는 길은 구부러진 길이 아닌 굳은 길을 준비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구부러진 길.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구부러진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바로 구부러진 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이 오기 전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의 구부러진 이 길을 곧게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연말이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먼저 화해를 청하시고,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화목을 청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싸운 일이 있거든 가서 뭐하고 그래요? 예물을 내버려 두고 화해를 청하고 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굳은 마음이 아니면 주님의 그 길을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의 절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시는 길이 지저분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어떠한 손님이 온다 해도 우리 깨끗이 청소하잖아요.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요한은 주님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큰 골짜기만 메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골짜기만 메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골짜기? 모든 골짜기. 성도 여러분, 골짜기 아시잖아요. 골짜기가 있으면 길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골짜기에다 길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메워야 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틈이 나지 않도록 골짜기를 메워야만 길이 날 수 있기에 그 골짜기를 메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골짜기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낙심, 두려움, 미움, 이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상처. 어떤 이들은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지금까지도 메우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과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 상처가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이 상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그 깊은 골짜기를 메우시기를 주의 사랑과 말씀과 은혜와 기도와 찬양으로 메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상처 이것 때문에 아파하며 고통하시겠습니까? 성탄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깊은 골짜기가 나 있다면 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상처를 메꾸어 나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메꿀 수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을 틈이 없게 메꾸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 성도 여러분, 큰 산이에요? 아니면 모든 산이에요? 모든 산이 어떻게 돼야 된대요? 낮아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산이 낮아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길에 주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에 주를 품은 이 마음 속에 주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분명 이걸 거예요. 주님보다 더 높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낮추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높은 것이 있으면 주님이 오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일 수 있겠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어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은 오직 주님만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날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른 데 눈길 돌리지 마세요. 성탄은요, 오직 주님이 주인공이에요. 산타 아니에요. 세상에서 놀고 즐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 성탄절에 기분을 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아멘. 교만한 높은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추시기를,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가정에서 싸우시면 안 돼요. 자녀들과 다투지 마세요. 자녀들의 입에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야, 대림절 기간이 되면 짱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화를 안 내. 난 그래서 성탄절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애들한테 성탄절이 기쁘냐고 물어보세요. 뭐가 기뻐요, 애들이? 선물 하나 받고 땡이죠.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에게 성탄절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대림절 기간에 절대 가정에서 부부끼리 다투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웬만하면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해주세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잔칫날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평탄하게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며 우상과 저와 여러분의 교만한 생각을 주 앞에 낮추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굽은 것은 곧아져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곧아져야 합니다.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험한 성격 있잖아요. 백날 온유해야지, 온유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백날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집안에 왼수가 있어서 마음을 빼앗기기가 십상입니다. 험한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늘상 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지 못하면 그것이 언제든 튀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시원성교 장로님 말고요, 장로님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앞에서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나는 장로님이 그렇게 욕할 줄 몰랐어요. 한 2분간 계속되는 거예요. 막 이런 막 하면서 전 순간 교회차가 아닌 줄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모습을. 누가 삭대주래도 난 바보라 그래요. 성도들, 우린 바보예요. 우린 바보라고요. 주님은 바보예요. 뺨을 맞아도 웃으셨고요.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주님은 끝까지 웃으셨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 사람들이 가만히도 부러이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험한 마음 평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장애물이 없도록, 주님이 오시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하이웨이, 고속도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은 곧아야 되고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황제가 지나가는 길에 어찌 돌뿌리가 있고 나무가 널브러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림절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인데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에 반듯한 길, 깨끗한 길을 준비하시고 만드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주의 길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낮은 골짜기는 메워버리고 높은 것은 무너뜨리며 흰 것은 똑바로 하고 울퉁불퉁한 것은 깎아내리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난 성격, 울퉁불퉁한 거 깎아내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님 만남의 길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주님의 길을, 만남의 길을 준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볼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대림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교만함을 낮추고 높은 것을 낮추고 구부러진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여 주님이 오시는데 장애가 없도록, 걸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깊은 상처를 메꾸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